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좀 잘못 나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기술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는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는 시작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항상 외우는 얘기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계셨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또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또는 부인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가면서 원래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설교하자 그러면 몇 시간이 가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로만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잉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아이벨잉,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태자, 그렇죠? 그래서 뱃속에 아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잉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이가 베어지는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잉태되는 겁니까? 잉태하는 겁니까? 그렇죠? 좀 헷갈린가요? 예. 잉태를 하는 것은 엄마가 잉태를 하는 거죠. 아기는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잉태 되사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번역 그 사도신경에서는 번역을 잉태 되사로 나와요. 잉태 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왜 잉태하사로 했을까? 왜 처음에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들어와서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아마 신학적 의미를 일부러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근거는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다른 건 다 수동용으로 되어 있는데 잉태 되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만 잉태 하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이것이 억지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만 스스로 되신 거니까 그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잉태하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뱃속에 아이가 생겨지는 것은 잉태되는 게 맞으니까 번역은 잉태대사가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단에서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잉태가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잉태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또 누구의 몸에서 되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동정녀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동정녀를 뭐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처녀라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개념 속에서 동정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걸 알고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런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전에 어떤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던 그런 처녀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처녀인 동정녀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물론 처녀가 아니라 아이가 한 셋쯤 있는 엄마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될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뭐 몇 번을 낳았던 그것이 뭐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의 일반적인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다, 엄마 아빠의 그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또 마태는 분명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라는 이 예언에 따라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것을 이제 우리는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엔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혼자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라 과학적인 입장에서 봐도 복제의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윤리상 허용이 되지 않지만 동물로서는 강아지, 송아지 이미 다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난자의 자기 그 자가 이 세포에 그 핵을 주입해서 그래서 자기를 그대로 복제하는 그러한 이제 그 연구들이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무엇이 생겨나냐? 그러한 복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생겨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예수님 남자잖아요. 여자가 복제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건 여자야지 남자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과학 선생님이 저 어렸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나? 아마 예수님은 그 세포가 단성 세포일 것이다. 그러니까 XY 또는 XX 이렇게 두 개가 쌍을 이루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의 유전자인데 그 중에 하나만 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남자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본인이 그냥 생각한 얘기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뭘로 잉태되었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 첫째는 그냥 마리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잉태된 수정체는 인간으로서의 분명한 수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XY가 이루어지는 이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계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만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와의 단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안 태어나고 저기 뭐 수정란 이렇게 체외 수정해 갖고 태어나는 것은 그러면 죄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죄가 있어요. 아빠의 그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 다 그 유전자를 받아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분명하게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갖습니다. 그러면 아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엄마의 또 살과 엄마의 피를 다 받는데 그러면 죄가 어떻게 단절이 됩니까?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우리서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딱 그거예요.
그 밖에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통하여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완전한 그 무죄한 그 상태로 엄마의 뱃속에서 이 엄마의 이 마리아의 피와 살을 다 받아서 이렇게 성장해서 10달이 지나서 태어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또 중요한 고백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몇십 년이 지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내에 들어왔어요. 원래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아닌데 이게 기독교와 이제 합쳐진 거죠.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걸 주장하느냐?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잘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거 다 그냥 환상이다.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이거는 환상일 뿐이다라고. 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영이 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체에 임할 수가 없다. 그걸 주장하는 게 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반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부터 내려온 가운데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와 똑같이 이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고백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빌라도는 참 억울하겠다. 빌라도는 솔직히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이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그 당시에 간악한 강도 다른 의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재인인 그 사형에 처할 만한 중재인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살려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달라 해서 해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심지어는 그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손을 닦잖아요. 손을. 이것은 뭐냐면 이건 난 무죄하다는 거예요. 이 피해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 그런 의미로서 손을 닦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해서 그러면 빌라도가 없느냐? 아니요. 그 당시에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그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따라서 사형의 권한이 있는 거지. 다른 때리고 하고 이런 권한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형은 공식적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 돌로 맞았어요. 그거는 공식적인 이 사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만이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알아서 죽여.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데려와? 이러한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 특히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자, 다시 말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냥 돌로 쳐 죽이거나 어디 가서 칼로 베서 죽였다면 저들이 메시아를 죽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딱 볼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왜?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로마의 총독을 통해서 사형을 그 십자가형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 옆에다가 빌라도에다 고난을 받았지만 원래는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런 말을 좀 쓰면 좋겠지만 어쨌든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간략하게 좀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국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승리로 봐야 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패배의 상징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이겼어요? 죄와 사망 권세의 주관자,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신 승리예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이 악한 영들을 다 제압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이 십자가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의 원문에, 그러니까 라틴어나 또는 영어 이런 번역본이나 뭐 이런 데에서 빠진 부분이,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고백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옛날부터 뭐 정확하게 기록으로서는 뭐 한 3세기, 4세기지만 전승에 의하면 거의 뭐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사도신경, 물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면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번역도 있고 또 이거보다 또 다르게 번역해야지 해서 새 번역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경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제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도신경에서는 음부 강화라고 하는, 지옥 강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여기서 옥이 뭐냐? 천주교에서는 연옥으로 보고 또 다른 데서는 지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옥도 어떻게 보면 지옥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천주교의 교리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연옥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좀 뭐 부실하면 그 연옥에 있다가 거기서 밑에서 뭐 면죄부 사주고 막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고 하면 이제 천국 간다. 뭐 이런 교리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반박해서 루터가 95개조 방법문을 내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어쨌든 그것이 다 연옥 교리하고 관계가 있는데 또 연옥이다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위에 선조 림보라고 그래서 선조 림보가 있고 그 연옥 밑에는 유아 림보라고, 림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아 림보는 뭐냐면 아기가 어떻게 보면 그 뱃속에서 사산되거나 태어났는데 아직 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죽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그 너무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옥을 갔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 유아 림보에 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조 림보는 뭐냐? 여기 베드로서 3장 20절을 그 읽었던 19절 다음 절에 20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얘기할 때에 바로 노아의 방주 그 사건 이전에 죽은 사람들, 그래서 선조 림보라고 그래서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뉘고 그 가운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연옥 교리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만들어낸 교리예요. 자, 그런데 그 증거로 이 사람들이 뭐를 내세우냐? 바로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옥에 가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따라서 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영혼이 지옥에 아니면 연옥에 가서 이렇게 다 전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셨다는 지옥 강화의 부분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큰 오류를 갖고 있어요. 뭐가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이 오염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물론 참 인성을 가지신 그 인성도 갖고 계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그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서는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죄로 물들었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만약에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변화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순수하신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혼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혼이 지옥을 갔다? 지옥은 뭐 어떤 곳이 가는 거예요? 죄와 그렇죠? 이 악인들이 가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옥으로 한번 간 자가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 그 무슨 영화 드라마 하나 있더라고요. 지옥 가갖고 뭐 햇바닥 뭐 이런 데 가서 막 보니까 되게 그 제목이 뭐죠? 천국보다 아름다우니까 이거 옛날에 어떤 영화하고 똑같은 제목을 했던데 그 천국 가서 막 찾아갖고 아니 지옥 가서 막 찾아가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거는 완전 뭐 불교 뭐 기독교 뭐 다 짬뽕 해놨던데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옥을 갔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의 시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해서 노아 방주 이전에 이미 노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여러 계시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때에 바로 복음의 역사를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는 동안에 곧 홍수가 내릴 것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또 그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가 그냥 뭐 맨날 방주만 졌겠어요? 짓다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곧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살고자 하면 빨리 방주를 짓든지 저를 돕든지 하세요. 안 했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의 복음을 3년 동안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그러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었다라는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영으로 그렇게 선포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다. 해석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의 승리의 소식이 십자가의 승리의 소식이 그래서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의 소식이 그 가운데에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느 곳이든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 모든 곳에 다 선포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의견에서는 이 부분을 음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지옥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헬로 해서 지옥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지옥이 아니라 그냥 무덤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 아닌 것이 예수님의 영혼이 무덤에 있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러한 것과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혼도 천국을 가셨던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만 영혼이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영혼이 다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무덤 만들어야죠. 화장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 영혼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이 사도신경에서 제거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먼저 그것을 제거시켰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먼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1908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장로교에서 이 제거된 그 부분이 제거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모든 교단이 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성경적이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바로 이 사도신경 음부 강화의 부분을 제거시킨 부분이 오히려 성경적인 우리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혹시 또 누군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왜 니네는 이거 안 하냐 그러면서 떠들어대고 무슨 베드로 이 전서 이야기하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했다. 그러세요. 뭐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도 이야기하시고.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하늘에 오르셨다. 다시 말해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다 이제 구름 속에 가려갖고 더 이상 안 보일 때까지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천사 둘이 이렇게 있다가 쟤네들 참 답답한 거예요. 얘들아, 니네 뭐하냐? 예수님 가신 거 이미 가셨는데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분명히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모두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십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먼저 거기서 보이고 지구가 몇 바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24시간에 걸쳐서 모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동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임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라 아마 지구가 쫙 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오심은 모두가 보는 그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의 말씀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가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로부터 계산해서 한 90몇 년 뒤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그 AD 90몇 년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 다 죽고 자기만 이제 아주 장수해서 오래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한 80 몇 살 노인이 되고 있어서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따라 이걸 쓰고 있는 이 노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베드로도 죽고 뭐 다른 제자 다 죽고 요한만 남았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그렇죠? 이 고백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내려오시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서에 나타났던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도 안 오시니까 혹시 예수님 이미 오셨다 가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잘못된 이 재림관이 퍼진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오실 것이 아직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뭐 2000년이 다 돼 가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한 2000년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안 오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 구원해야 될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천국 가면 저는 이제 뭐 걱정 없어요. 가족들 웬만해서 다 믿고 있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믿고, 그럼 천국 가면 되죠. 그런데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멀리 있어서 생기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친구들,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친구들, 맨날 농담 삼아 너 천국 갈 때, 너 목사님이니까 천국 갈 때 날아갈 때 네 발 잡고 내가 따라갈 거다. 막 이런, 그 교회를 나가. 그랬더니 그건 못 하겠다고.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뭐 전도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 주님 안 오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바로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이냐.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내일 오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한 10년 뒤, 아니 한 100년 뒤, 한 1000년 뒤에 온다면 그냥 내 살 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전에 가서 그냥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고, 바로 오늘 아니 내일 어느 순간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귀찮고 뭔가 하는 게 힘들고 그냥 대충 하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일주일의 삶의 신앙이 어땠는가? 나의 한 달의 삶의 신앙이 어땠는가? 올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내 신앙이 어땠는가? 아니 이제까지 살아온 한 5년 10년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가? 옛날에는 진짜 뜨거웠는데요. 그래요. 그때는 주님 만날 준비하고 우리 살았는데 지금도 그 준비하고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리로서,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 오시면 다 복 주실 거다. 아니요. 심판해서 죄인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옥 가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고대하는 자들은, 그리고 앞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후에 또 성령 하나님의 믿음, 이러한 믿음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냥 주님 만나면 주님이 왜 이제 오세요? 얼마나 고대했는데, 그렇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해, 뭐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막 이러면서 그 손양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우리가 좀 뻘짓거리 하다가 어디 가서 죄 좀 짓고 나태하게 살고 또 신앙생활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좀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딱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반드시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믿음 지키셔야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거 뭐 있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공부는 시킬 만큼 시키면 된 거고 재산은 그냥 먹고 살아서 이제까지 살아왔으면 된 거잖아요. 더 이상 남겨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신 거죠. 저 같으면 우리 애들 남겨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남겨준 건 뭐예요? 신앙, 믿음 이거만큼은 남겨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큼은 저는 남겨주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신앙, 내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신앙, 할아버지로 내려오는 신앙, 이 신앙 나는 이어준다. 그게 너무 저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에서 이탈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님 곧 오실 것처럼 심판의 주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 지옥 가 아니면 너 이거 지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 천국의 저 영원한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영생을 복락을 누리자 이러면서 이제 함께 손잡고 여기저기 막 이끌어가면서 야 우리 사랑하는 진이가 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렇죠? 우리 그 원옥이가 왔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더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되어졌느냐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어린 아기부터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사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부활의 모습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기쁨의 자리를 고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결코 세상과 연하여서 세상이 즐기는 그 방탕한 삶에 우리를 내던지는 우매한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또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믿음 잃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후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